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4장에 들어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싸우지 마라, 하나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 되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분열의 세계예요. 지금 미국도 대선을 11월 달에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엄청나게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의 내전 상태래요. 총만 안 쏠 뿐이지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미워하고 한쪽이 되면 한쪽이 들고 일어날 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도 분열의 시대고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당쟁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분열이 있어요. 근데 분열은 항상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분열의 세계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한쪽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들 사이도 얼마나 미워합니까? 한국과 일본은 또 얼마나 미워하고 또 중국과도 얼마나 부딪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분열의 시대예요. 분열의 시대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분열의 그 마음, 분열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는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절대로 하나가 못 돼요. 우리끼리 악수하고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를 치료하실 때만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있거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로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궁율이나 사랑,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 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 은혜를 공부할 때 어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으로 너희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너희들이 인내로서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너희들이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 이게 권면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게 뭐냐면요, 권면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머물러야 돼요. 권면을 받아야 그 권면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권면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여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여간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그랬습니다.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에 대한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한량없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사랑 안에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위로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위로예요. 세상에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위로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요. 그냥 어떻게 덤벼서 어떻게 좀 자기 제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 사랑해. 너 큰일 나. 하나님이 사랑해. 아이고야.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위로란 말이에요. 사랑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있을 때 성령의 교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항상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따로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으로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그래서 이게 성령과의 교제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요, 성령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막 마음에 강렬하게 이런 일을 막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요, 이번에 내가 누군가에 좀 선물을 줘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솟구쳤으면 좋겠어요. 솟구치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안 갖고 와도 돼요. 먹을 수도 없고요. 오면 다 나눠줘야 돼. 다 나눠주는. 그냥 이번에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이렇게 저 사람 위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들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좀 솟구쳐 나기를 좀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교제나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긍휼과 자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개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개회 기도에 제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제가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동문을 따로 암송하지 않기 때문에 교동문 대신해서 제가 어떤 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가능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좀 감동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 막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여간 긍휼, 자비, 인자, 오래 참으심, 이런 걸로 제가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설득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 긍휼도 많으시고 자비도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와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어야 돼요. 은혜가 물처럼. 여러분, 물을 좀 많이 마시죠? 저 놀랐어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4분의 3이 만성 탈수에 걸려있대요. 탈수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신대요. 여러분, 1.5리터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주라는 거거든요. 물을 먹어야 우리의 혈관이 다 이게 물이잖아요. 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체액이 부족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요. 그리고 우리 그 몸의 혈액순환도 안 되고요. 뭐 면역도 안 되고 모든 게 물부터인데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은 물 안 마셔서 그래요. 물을 마시래요. 물이 70%가 막 흘러다녀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물을 안 마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은혜가 항상 매일 물을 마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져야 되는데 은혜 부족 현상이에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미움이 솟구치고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머무를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든 통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 자, 이게 네 가지예요.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 네 가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가지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사람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내 마음에 똑같이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 중에 내 마음과 딱 맞는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살면 살수록 다르다는 걸 느낄 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뜻이 있는 사람 찾아보자. 없어요, 없어. 나와 똑같은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야 돼. 산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사세요. 자연인처럼 사세요. 자연인처럼. 없어요. 그래서 나와 다르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다 성격도 다르고 뭐 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7가지가 같아요. 7가지. 그 같은 7가지가 뭐냐면 몸이 하나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소속된 지체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세 번째는 소망이 하나예요. 모두 다 한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한 분이세요. 주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을 섬겨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예요. 그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세례도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이 7가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를 생각하면 혈액형도 다르고 뭐 고향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런 소망과 목표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고, 세례도 한 분이고,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한 몸이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뭐 고향도 다르고 모두 학력도 다르고 다 성도 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것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잖아요. 믿음도 하나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도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소망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 너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같아. 네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같아.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라 목표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런 성격 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성격 주셨어요. 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필요해서 주신 성격들이에요. 그러니까 밀어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통일성 있게 하나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같아요.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신 성령과 저 안에서 저를 감동하는 성령이 같아요. 어떻게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 되십시오. 다른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것을 생각하세요. 저 안에 계신 분과 내 안에 계신 분이 같은 분이시다. 저와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형님이다. 저 사람은 내 동생이다. 나의 어린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아버님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 교회를 향해서 치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꾸 하나 되어라. 나쁜 것을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교회 오면요, 자꾸 나쁜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이 사람이 이걸 했대.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생각 가셔보셨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보다 악한 사람 없어요. 오늘 이렇게 나눔의 문제였죠. 나보다 악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다.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요, 나는 그래도 중간쯤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나쁜 놈들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같이 악한 놈 어디 있나? 나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는 나쁜 놈인데, 나는 가장 악한 자예요.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분의 1만 알면 다 도망칠걸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 악을 다만 알아요. 다만 알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은 뭐냐면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투어서 경쟁함으로써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보다도 내 이름을 좀 높여야 되겠다. 나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 그래서 이걸 selfish ambition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는 개인적인 야망. 내 이름을 떨치겠다. 뭐 나를 떨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깊숙한 곳에 이게 숨어 있어요. 나를 드러내야지. 내가 알려져야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사람들 속에 내가 새겨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 사람이 낯낸다고 그러죠. 얼굴 알리려고 하는 거. 낯내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돼요. 내가 한 선한 일을 남이 몰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고 상이 돼요. 근데 이걸 꼭 알리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허영심이에요. 허영기에 허영기.
그렇게 일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이 돼. 배려가 있어야 돼. 배려. 남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남이 먼저예요. 내가 편안한 게 먼저 아니에요. 그가 편안한 거예요. 그를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겨 주어라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자꾸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구역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요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맛있게 먹을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도요, 내가 여기 앉으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먼저 안에 들어가 앉아주는 거예요. 항상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요, 자꾸 높여주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얘기해 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나보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럼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나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남도 훌륭한 겁니다. 당신 나보다 낫지요. 사람들 이렇게 대해보면요, 반드시 나보다 훌륭한 면이 있어요. 반드시 훌륭한 면이 있어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요, 아, 이런 분이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네. 아, 이런 분은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네. 그럼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교제하면서. 아, 이분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아, 참 이런 훌륭하네. 이런 눈이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거 나보다 못하고, 이건 나보다 못하고, 저건 이래서 못하고, 못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은 것을 자꾸 보세요. 그리고요, 자꾸 그 사람 이익을 좀 챙겨주세요. 나보다 그 사람 이익을 자꾸 이렇게 챙겨주세요. 자꾸 챙겨주세요.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관계 회복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됨이고요. 사랑은 나보다 그를 낮게 여겨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려면 어떻게 빠져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서 저 남자는 나보다 낫구나.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이래야 돼요. 나보다 좀 못하네? 그럼 사랑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아, 나보다 참 훌륭하다. 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아, 나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뭐 저거밖에 없으니 해야지. 누가 결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막 무릎 꿇고 미국에서는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하는 프로포즈 데이가 있어요. 프로포즈 데이. 나름대로 막 행사를 만들어요. 막 그래서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Will you marry me?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좋아서 오케이, 예스 뭐 이러잖아요. 낮아져야 돼요. 사랑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거야.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몸둘 바 모르게 만드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고, 저 사람 어떻게 행복해지지? 저 사람 무엇을 줘야 행복하지? 저 사람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해주고 싶다, 저렇게 좀 해주고 싶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만들라고 우리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어둡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고 그러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